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여러분, 오늘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제 구정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육신의 형제와 이웃과 우리가 친척들을 만나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눴으리라고 믿고, 이제 새해에는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영광의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화목제도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말씀을 깨달아 알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의 길 나가는 의의 믿음으로, 영광의 믿음으로, 또 14만 4천의 종으로까지 이르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또 출애굽기 11장 6절부터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은 깨달음을 얻어 저보다 훌륭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24번째 시간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 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애굽의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일어나면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직분을 가볍게 여겨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찾기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곡하였으나 되찾을 수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자들의 유익인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 이익은 이스라엘이나 애굽의 장자들은 처자들보다 부모로부터 2배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에서의 장자의 명분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물질의 분배를 야곱의 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잃어버리고 애곡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믿음의 장자의 명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즉 믿음의 장자의 명분은 제일 먼저 가장 큰 영광의 상급인 백보자 심판전에 있게 되는 천년전에 즉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들이 믿음의 장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장자는 천년왕국을 기업으로 얻어받게 되고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부활체로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이 또 하늘에서 영원히 누리는 영광의 상급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천년왕국의 기업이 없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열매 맺는 기회도 없으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열매 맺은 영원히 누릴 상급의 영광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나 사람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서부터 부여받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하늘나라의 영광에 합당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요, 짐승에게나 개도는 이스라엘의 짐승과 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 49편 2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 말씀과 같이 세상의 물질적 기업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을 짐승과 같은 의미로, 즉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기는 살아도 육신의 것이 남아있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지 못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하매 개는 더위에 약한 동물로 더울 때는 혀를 빼고 헐떡거립니다. 즉 더위에 헐떡거리는 것은 환란이 있을 때 가장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은유로 표현한 것으로, 비록 믿음이 하나님 중심에 있지만 환란에 약하여
환란을 두려워함으로 혀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혀를 움직여야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는 것인데, 베드로도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에 의하면 무더위에 약하여 혀를 이랬다 저랬다 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도다 하자 베드로는 아니다. 나는 그에 상관이 없도다. 나는 잘 모른다 하며 부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고백하면 자신도 환란을 당할까 하여 부인한 것인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개의 혀를 움직이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더위보다 더 뜨거운 주님의 온전한 사랑에 사로잡혀 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사랑에 의하여 온전히 진리의 말만 하는 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의 말씀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신다는 말씀으로, 즉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 애굽 사람의 믿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과 바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애굽의 믿음과 바로 왕과 같은 믿음은 세상의 말씀인 세상의 사상과 세속적인 풍습에 따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교리를 세워 목회자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바로의 왕국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자신의 세력으로 세워서 자신의 뜻에 어긋나면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교회는 바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7절 8절에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즉 애굽인들도 불택자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다만 그들의 삶이 사단에 이끌려 사는 자들이 되어 이방인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삶을 깨닫게 하게 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에 사로잡혀 살지 못하면 마귀에 사로잡혀 사는 자가 되어 바로 왕과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믿음이 되면 자기의 세력을 넓히고 자신의 지배하고 다스리며 자신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 목회자를 세우고 목회자가 자신을 높이는 교회는 바로의 왕국 교회요, 교인 또한 애굽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을 구하는 자들은 이방인이요 애굽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불택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택한 자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계시인 것으로, 즉 열 재앙을 통하여 그 재앙들이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추는 거울이 되게 하여 자신들 속에 있는 그의 악한 요소들을 돌아보고 고침받아 회개하여 돌이키시려 하시려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내 속의 속사람이요 바로의 세력도 우리들의 육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도 10가지 재앙을 자신들이 속에 역사하는 악함을 돌이키는 깨달음에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까지 계속 놓지 않으려는 바로의 역사를 물리치고 마침내 순교하게 이끌어주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장자의 복을 받아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자는 살고 애굽의 장자들은 죽었듯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심으로 우리들 속에 바로와 애굽의 악한 요소들을 바로의 손에서 온전히 뛰쳐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믿음에서 나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며 그 복된 자를 세우기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와 같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의 재앙을 내리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벌하고 징계하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자랄 그러한 사람들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악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출애굽기 11장 8절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11장 8절에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녹아요 바로에게 나오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왕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이 길을 말씀하는 그 히브리어 웨야레드는 내려와로 번역한다는 말로 높은 곳에서 내려오다는 뜻으로 상징적으로는 멸망하다, 무너지다 등을 의미하나 성경적으로는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하며는 또 히브리어 웨이시 타우는 모세에게 완전히 굴종하여 하는 행위로 사무엘상 2장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을 부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모세의 권위를 높이시고 바로와 그 신하들의 권위를 추락시킴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의 쫓는인 히브리어 베라크레카는 내 발 아래 있는의 의미로, 즉 너를 따르는 자들을 뜻하며 심히 놓아여 모세가 바로에게 나옴은 하나님께서 앞절인 1절의 장자의 재앙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것이라는 말씀에 따라 바로의 완악함에 대하여 분노하여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바로에게 나왔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빌립보서 1장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굽의 즉 출애굽한 근거가 됨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 우리 짐승과 같은 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믿음에 들어섰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출애굽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오는 그 믿음으로 나온 때가 바로 출애굽한 것과 같은 것임을 또 한번 여러분 여기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애굽 땅에서 너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인 장제의 재앙을 내릴 것을 전하여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여 애굽 땅에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고 하셨는데, 기사를 더하신다는 히브리어 레버트 보페타이는 계획하신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재앙을 행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모든 기사를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의에 강팍해 하셨다는 와이엇 하체크로 허리띠를 졸라 매다 강화하다는 의미의 낱말인데, 본문에서는 더욱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는 뜻으로, 즉 악한 결정을 하도록 강하게 역사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믿음을 더욱 확신케 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요, 또한 애굽인들과 그 열방들에게 여호와를 널리 알림으로써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심을 선포하기 위한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을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애굽에 출애굽하길 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은, 금, 폐물, 그리고 가축들, 그러한 재산들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백성들로부터 그와 같은 것을 얻어서, 즉 그걸 받아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고생하면서 얻었던 그것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그 역사를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가를 그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음을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한 우리는 다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깨달아 나아가 그 믿음의 길로 나가야 됨을 이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12장의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에는 어린 양의 유월절과, 유월절 어린 양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즉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내고 출애굽하는 과정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일은 언약을 근거하여 일을 수행하시는 분인데, 본장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통하여 장자의 재앙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즉 장자의 재앙은 곧 어린 양으로 예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알게 하셨듯이 3000년 후에 있을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하시며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의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6월절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므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즉 어린 양은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은 성취되었고 6월절의 예식은 성례전의 성찬 예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어린 양 6월절의 예식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로 역사하는가를 깨달아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또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좁은 사랑입니다. 네, 좁은 사랑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머리에 가시벌건을 쓰셨지만 피를 흘리면서 그것을 골고다의 언덕을 지고 가셨지만 한마디 불평도 없이 묵묵히 지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는 그 병정들과 그 대제사장들의 그 종들이 그 강도와 같이 살리면서 말씀하셨죠. 기도하셨잖아요. 저요 주님께서 자기네 그 몸에 못박는 고통과 머리 쓴 가시관의 면류관과 그렇게 창으로 찌르는 고통, 그 고통보다도 그 사람들이 자신의 구세주요 또 자신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들을 못 박는 그 병정들을 위하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랑,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별로 아닌 것이죠. 이기적인 것이죠. 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은 참 우리가 동물적인 그러한 사랑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때 원수도 사랑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은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하심에 일러 말씀하시되는 히브리어 레모르 와요메르로 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을 나타내는 말이며 해의 첫 달이 되게 함의 첫 달은 호다십 라시온으로 시작의 달을 의미하는데 출애굽기 13장 4절과 23장 15절에서 종교적으로 아비벌로 삼으라 하셨으므로 아비벌로 불리다가 후에 바벨론 유수 포르기부터는 니산월로 바뀌어 불리웠습니다. 즉 아비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유대력으로 7월이 되고 우리들이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3, 4월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달을 첫 달, 즉 시작하는 달이 되게 하심은 바로의 세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기쁨과 온전히 육신적 욕망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함과 눈에 보이는 이적과 표적을 좋아하던 믿음에서 벗어나 영적인 하늘의 신령한 역사를 이루는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을 뜨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시작점이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뜨는 것이 첫달이요 1월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옛 사람에서 영적인 믿음의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첫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진리 안에 바로의 세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서 온전히 나오게 될 때를 하나님께서 첫달로 삼으라는 말씀으로 순교의 역사를 감당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발점이기도 함을 깨달아 보는 자가 복이 있음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시작이 참 중요하죠. 첫 발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시작이 반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는데 반은 아닌 제가 보기에는 반은 아닙니다만 참 떼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항상 결단 아래서 그 의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영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 첫발을 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장 3절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과에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익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이달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하심에 어린 양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리기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리라 말씀하고 있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요 이달의 열흘이란 애굽의 바로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역사가 열흘 동안 있게 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한 후부터 계속 선지자를 보내시어 열흘 동안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열흘 후에는 나흘 동안 양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즉 나흘 동안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380년 동안 선지자를 그 누구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380년 약 400년으로 나흘이라면 하루 100년이므로 열흘은 1000년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이후 약 1000년 동안 계속 율법과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흘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깜깜함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 열흘의 양을 취하여 나흘 동안 간직하여야 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때부터 아브라함 전까지가 2000년으로 우리는 양심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브라함에게 할례의 계명을 주시고 그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2000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당대가 200년이요 애굽에 있던 때가 430년이며 애굽에서 나오는 때인 6월절부터 말라기까지가 1000년이요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380년으로 즉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 하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 시대로 2000년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절 44절에 하나님께서 1년을 단위로 삼아 농사를 지어 경작을 마치는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다음 아담이 에덴 동산을 나와서 아브라함 전까지 넉 달은 농사의 씨 뿌리는 때요. 율법 시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줄기로 자라는 넉 달이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령 시대로 줄기에서 열매를 내어 곡실이 알곡이 되어 추수하는 시기인 넉 달로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넉 달을 추수하는 시기인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넉 달을 합하면 12달로 1년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1년 농사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의 절기로 구분하여 말씀하여 보여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절기로의 예표로 지난 일과 미래와 그리고 현재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진 과거의 일은 감사하고 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진리의 빛 가운데서 경배해 드림으로써 오늘날 절기가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는 믿음의 열매 맺는 명절이 되게 하여야 함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 명절이요, 즉 열매 맺는 그러한 최소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절기가 되고 그 열매 안에 맺는 그 믿음의 길 가야 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